또 좋은 날입니다. 뭐하기 좋은 날일까요? 은혜 받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80년에 부시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한 경비행기 조종사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빈 콜라, 이 코카콜라 병으로 된, 유리로 된 코카콜라 빈 병을 땅으로 던졌는데, 그 병이 아프리카 칼라카이 사막에 있는 한 부족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부족들은 이 물건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하늘의 신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다,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유리라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들은 그 코카콜라 병이 단단하잖아요. 매끄럽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곡식을 빻는다거나, 그리고 가죽에다가 무늬를 새긴다든가, 또 아니면 자기들의 사냥 도구를 가는데 이용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소유욕 때문에 다툼이 없었는데, 이 유익하게 하는 이 물건 하나가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서로 그것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소유욕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의 코미디 같은 스토리입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코미디도 아닌 이게 황당한 일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부시맨 시대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전혀 사람과 인적이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섬에 우리가 갇혀서 산다면, 그러면은 거기에는 불도 없고 전기도 없고 어떤 도구도 없고 어떤 무슨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통신도 없는 그런 사막의 그러한 외딴 섬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 다음 세대 3, 4대만 지나도, 아니면은 한 10대 정도 지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부시맨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엄청난 문명의 여러 가지 많은 이러한 일들을 다 잊어먹고 이제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피우고 돌로 칼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류도 계속해서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실은 전기를 개발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어떤 이 전기기관의 힘을 빌어서 산 거는 불과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전혀 그런 문명의 혜택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외딴 섬에 그렇게 한 3, 4대, 10대 이 정도 지나면 우리는 지금의 모든 문명을 다 잊어버리고 옛날 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살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을 만나서 그러한 환경을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세계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세계관도 마치 그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세계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주관해 가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모든 만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피조가 되지 않는, 석가나 공자도 다 피조된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피조가 되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고 만물을 다스릴 때 참새 한 마리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특별히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그것을 경작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이와 같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쪽에다가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두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임의로 다 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친히 관리하는 청지기, 경작자, 지키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와 또 각종 모든 물고기들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그것을 데리고 가셔서 아담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고 아담이 부르는 대로 각종 모든 짐승이나 새가 그의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파트너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죄악이 들어오면서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면은 우리 인간은 육체가 되었다. 육체를 위하는 사람으로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영혼을 두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혼인데, 근데 그 영혼은 놔두고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으로 세계관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만 살다가 그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똑같이 우리 인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쌓아놓고 내가 쾌락을 누리면서 이게 살 것인가,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살다가 인도에 보니까는 실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에서 공무원을 공채하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반 어떤 시험장을 할 수가 없어서 비행장 활주로에다가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시험을 보는 뭐 그런 진풍경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지금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오직 육체를 위해서만 더 좋은 것들과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오직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오직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소욕을 위해서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을 무리라고 이렇게 특정을 짓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오직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이 육체의 소욕을 채워주지 않으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TV에 먹방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한 번씩 어쩌다가 보는데, 참 어떤 사람은 라면을 뭐 6개를 먹니 10개를 먹니 뭐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는데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일인가, 고개가 갸우뚱거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팔로워가 수백만 명이야, 수백만 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오직 잘 먹고 살기 위해 한 것이 그의 가치관에 대해서 살아간 사람이 그게 많다는 겁니다. 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인본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우리가 무엇인지 열심히 하면 그럼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7절에서 이 인본주의는 이미
실패했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자신들의 노력으로 모아간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수치를 가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을 가져도 이미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주어진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사단의 종이 되었고 죄의 저주가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 속에 거짓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귀신이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최고다 라고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지요? 둘째 사망,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일을 마귀는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탐구하지만, 그러나 그 지식으로는 우리가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바르게 살려고 공의롭고 살려고 경건하기를 힘쓰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부정한 옷과 같은 그러한 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종교를 찾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은 천하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공의에 대해서 내가 너희와 담론을 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자세하게 너희와 함께 얘기를 좀 해보겠다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 시대에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이곳에 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여호와를 잊어먹고 버리고 또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빈 왕과 암몬 왕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을 파심으로 또 그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또 사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사무엘 이런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서 안전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암몬 왕 나하스가 침략을 해오자 또 그들이 그들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사람들의 왕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사람의 왕을 그들이
구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찾은, 너희가 세워주기 원한 그 왕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좋겠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기드온 사사에게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달라, 당신의 아들도 우리의 왕이 되달라라고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단칼에 잘라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 자녀들도 아들들도 너희 왕이 되지 않겠다, 오직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사람의 왕을 그들이 계속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모든 왕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왕권이 이 마귀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 권위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들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왕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었는데, 이것을 마귀한테 넘겨줌으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 속에 갇혀서, 3차원의 생각에 갇혀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마귀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래서 사역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세워놓은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나 대통령이 마치 자기 자신이 진짜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독재자가 되든지 폭정에 이게 폭군이 되든지 이러한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 이 왕궁을 거닐면서 이것은 내 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내가 이 바벨론 궁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의 총명을 빼앗아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제 겨우 풀이나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수준으로 살게 되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의 나라들은 그가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의 총명이 되돌아와서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됐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성문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온갖 잡된 이게 우상들을 찬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나라를 맡길 만한 그런 무게가 안 나간다.
그럼 까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바사와 페르시아를 세워서 벨사살의 나라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서 조금만 쳐라.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까지도 교만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코를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이 고향에 돌아가서 죽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갇혀있는 그런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만왕이 왕이거나 만주의 주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가장 주기도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우리를 언제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께서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단이 넣어준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정관념의 세계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욥기서 38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에 대장부처럼 대답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느냐? 주추를 무엇에 세웠느냐? 바닷물이 그 모태에서 나올 때 그것을 누가 가두었느냐? 이 바닷물이 이 지구의 3분의 1을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닷물의 한계, 우리가 태풍이 불고 해일이 막 일어나면은 바다가 금방이라도 온 지구를 삼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계를 누가 정했느냐?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오면 안 된다라고 그 선을 누가 정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욥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욥기 42장 3절 보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나는 스스로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은데, 똑똑한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원리와 섭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 이 모든 것은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은, 부시맨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9편 보시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그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의 혀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존하고 비를 내려서 우리 농산물을 지어서 우리 양식을 먹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나라가 이 세상의 임금이나 대통령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복종해서 엎드려서 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보면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다시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역사해 가시는 것을 깨달아서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본주의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욱더 더 큰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많은 정보가 홍수같이 밀려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을 과연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진리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만들 뿐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과 파라다이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죄악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모든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 인생의 삶이 뒤죽박죽, 잠시 후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